밖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으실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치료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무지 어디 하나 이 땅을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좀 아까도 우리 조혜란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딸기를 보셨대요. 딸기가 예전보다 더 맛있게 나오고 더 일찍 나오고 오랫동안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키우려고 보일러를 태워서 키우잖아요. 잘한다고 한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 땅에 하는 것들이 다 그 모양들입니다. 잘하려고, 더 좋아지려고, 더 행복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고 있고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좀 아까 기도 때 다 나왔어 벌써.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경쟁 속에 밀어놓고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적자 생존하려면 네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된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네 걸 빼앗기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다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는 그 숨은 내용이 다 담겨져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지 못한 채 세상에서 알려주는 세계관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습득되어진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말 뒤에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 것은 결국은 경쟁이고 싸움이고 승리고, 그것을 위해서 절대로 너는 약해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혼란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와,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고요, 도리어 복음 전하는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죠. 저희가 교회 조끼라도 입고 있거나 저희가 교회 전도지라도 들고 있으면 멀리서 보고서는 조금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받고 가면서 수고하십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응원하지만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삥 돌아서 가면서 욕을 하죠. 재수 없게 길거리에 나와서 이런 듯 한다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 스스로도 느껴지지 않고 복음이 무능하게 여겨지고 있고 복음이 공격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고 생명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복음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동의가 안 되실지라도 일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한
현실이 저에게 절절히 다가와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한 여자 아이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거죠. 그것도 너무 허무하고 답답하고 억울한데요. 그런데 그 죽게 되어진 이유가 또 황당합니다. 옳은 말 하였기 때문에 갇혔고 옳은 말 하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죠.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둔 사람은 헤롯입니다. 예수님 당시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 헤롯이 왕이 되었었고요. 그 헤롯이 어느 날 로마로 그 회의를 하러 갔다가는 거기서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게 되었는데 그가 너무 예뻐서 그를 유혹하고 그와 정이 통해서 그만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옳은 말,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옳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래 옳은 말,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정직한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정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헤로디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헤롯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그가 번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원수로 대했고요. 세 번째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먼저 번민한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알고는 있었어요. 헤롯 왕도 알고는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헤롯 왕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의 말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달게 들렸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번민하였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욕하는 것은 좋아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자기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도 그 세상 속에 속해 있고 너도 잘못했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 때문에 번민하는 거죠. 왜요? 나는 바뀌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고칠 것을 요구할 때 헤롯 왕의 마음에도 맞아 그래야지, 세상이 좀 바뀌어야 돼, 세상이 좀 고쳐져야 돼, 사람들이 좀 달라져야 돼 라고 동의하면서 그 마음이 즐거웠어요. 귀가 즐거웠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너의 문제야, 네가 바뀌어야 돼 라고 할 때에는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내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기준이 내 삶에 정확하게 들이대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바꾸는 문제 앞에서 순종하기 어려워하고요, 번민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되는가?
진짜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가? 여전히 내가 옳게 여겨지고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몇 명이나 하는 거지 나까지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 라고 하면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민하고 있지 않은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피상적으로 믿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없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고 그 통치가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하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피상적으로 관념 속에서만 있지 진짜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나에게 걸림돌처럼 보여질 때에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손해보고 싶지 않고 여전히 책망 듣고 싶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면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탓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자 대접받고 싶고 직장에서는 무신론자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옳기 때문에 마음에 번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는 그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죠.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보도록 할 텐데요. 헤롯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말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옳은 말을 하였어요. 지적을 하였어요. 잘못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 고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번민하고 더 나아가 그를 원수로 여깁니다. 쟤만 없으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알고 있는 쟤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마음이고요.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옳다, 너 잘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 들을 때에는 좋아하고 행복해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말씀을 외면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잊을 수가 없어서 늘 이런 내용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 모교회죠. 그 교회에서 제가 24살 때 큰 싸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재건축했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미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홍대 미술을 하셨고 그리고 가끔 교회 서점에 가면 그분의 그림이 엽서로도 나와 있어요. 유명한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로비 한쪽 벽면에 그림을 그렸어요. 조각을 한 거죠. 그 돌로.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낙관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교회 건물에다가 넣을 수 없다, 빼라 한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그거는 누구의 그림을 그려도 다 있는 거다, 상식적인 거다, 별것 아닌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쾅 부딪혔어요. 그러고서는 막 이것저것 서로 이제 문제의 출발은 그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의 잘못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편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신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너무 어려서 장로님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세상을 심판해 들 터인데 도리어 세상에 재판받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들여다 드렸더니요,
그분께서 성경책을 확 치시고요, 저를 확 밀치시더라고요. 어린 게 까불고 있어 하시면서요. 물론 제가 어린 게 까불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팽개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바꾸지 않으셨어도, 고소를 취하지 않으셨어도, 젊은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랬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냐, 내가 몰랐다, 잘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 정도만 하셨어도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성경책을 확, 제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장로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확 집어 이렇게 손으로 쳐내셨어요. 저를 밀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요, 그 진리 앞에서 그것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회개해야죠. 나를 고쳐야죠. 그것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세상 인심이고요, 또 우리들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이 말할 때에는 그 앞에 잠잠히 머물러 나를 돌아보고 고칠 것을 고쳐 나갈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여버리죠. 번민하다가 원수로 알고 그러다가는 그를 내버려둘 수 없어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려야지 하다가는 기회가 찾아오자 죽여버린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춤 한 번 잘 췄다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네 소원 들어주겠다 했더니 그 어린 아이가 소원이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는 거였고, 그것을 듣고서는 좋아, 내가 한 말이니까 지켜야지 하고서는 정말로 자기 시비병을 시켜서는 목을 베어오게 하죠. 재판도 하지 않고.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세상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데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사실 많은 좋은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제가 누구 등쳐먹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등골 빼먹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 한 사람 데리고 오면 그가 내는 11조가 몇백만 원 되겠다, 이런 거 계산해서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영혼들 불쌍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 바르게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배부르고 등 따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아주 작은 몸짓이라도 구제하겠다, 섬기겠다, 뭘 하겠다는 것들이 교회를 배불리고 우리 배불리려고 하는 것들이겠습니까? 일부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아주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욕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어느 하나 작은 잘못 드러나면 그거 붙잡고서는 물고 늘어져서 겉바라 교회가 그렇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잘못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반응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저지른 일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반응이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환영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갔는데도 환영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역할이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물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제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빛이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 원래 있던 사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빛은 빛이어야 한다. 빛의 사명은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거다. 빛의 본분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다. 저는 제가 빛을 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역할은 어둠을 없애는 거죠. 빛의 본분은 어둠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빛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데 있죠.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싹 쓸어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어둠만 없애고요.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빛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겨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나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또 수많은 병리적 형상들이 나타날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 시간 나눠도 너무나 답답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세상의 노력들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세상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 혹은 정부가 하는 노력들을 볼 때 그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효과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될까? 과연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 땅이 행복해지려면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열변을 토한 다음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상적이라는 것은 알아 라고 제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저 스스로가 그러나 이것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도 알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이 땅이 진짜로 천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돌아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가정이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회 가정이 안 바뀌는 이유는 세상의 구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구조 때문에 가정이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뀌니까 개인이 안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져 가요. 어느 한 곳에서부터 그 악순환의 사슬이 끊겨져야 되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그 한 사람을 바꿔서 그의 가정이 바뀔 수 있을까? 그의 가정이 바뀌어서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뀔 수 있을까?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 나라가 바뀌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들도 바뀌어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을까? 암담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악의 영향력을 끊고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그래서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1월 13일인가요? 1월 달에 아무튼 설교했을 때 이 본문을 달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 장정만 5천 명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무리를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죠. 그러면서 또 그날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제자들은 이미 두 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고 돌아온 다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이것은 들판이니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시죠 라고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일단은 제자들이 너무나 지금 지쳐있고 피곤한 것을 아시면서 또 일을 시키는 예수님이 너무하게 느껴지죠. 잔인하게 느껴지죠. 우리 형편 뻔히 아시면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시면서. 두 번째는 더 황당했어요. 아니, 먹을 게 있어야 주죠. 여기 뭐 창고에다가 뭘 쌓아놓은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시니, 주님 황당한 말씀하셔도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니신가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음식이 요것 있습니다 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이것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을 바꾸어야 될 일들이 제 머리로는, 작은 머리로 생각할 때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작아 보여서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러 하라고 한다면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안 돼요, 안 돼 라고 하면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만약 주님, 제가 살펴보니까 겨우 5병이어 있어요. 이거 갖다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드리면 주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진리, 복음 들고 가서 생명을 살리겠다, 너를 치유하겠다, 회복하겠다 하고 복음을 전해줘도 자기의 이익과 부딪히면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원수를 여기고 죽여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게 되어서 비침에도 불구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지쳐있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나일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사용하시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나를 고쳐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살려내고 우리 가족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가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 통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아주 조금이라도,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이랄지라도, 내 주머니 속에 있던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이거 여기다 버리면 안 되지 하고서는 쓰레기통 찾아 버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나는 내 한 몸조차 가누기 힘들 만큼 지쳐 있고 피곤하고 내 문제만도 감당치 못하겠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져서 내 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거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서 내 것은 아무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그거라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